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누리고 싶어하고 형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참된 형통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형통의 은혜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58장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대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급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관계는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관계라는 것은 지속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본문은 잘못된 금식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에게 크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헛된 경고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론하는 것입니다. 그게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아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마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씀입니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은 마치 거룩한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거칠애 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안 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11조를 안 했습니까? 우리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하소연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대로 다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필요하기에 믿음으로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식함으로 만족하는 신앙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기보다 겉과 속이 일치되는 참된 경건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하여 열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진정한 금식은 단순히 끼니를 거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압제와 억압에 빠진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며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잠들 곳이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금식은 한마디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건한 삶이 수반된 금식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행실과 삶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 역시 금식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진실되게 이웃을 섬겨야겠습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금식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냅니다. 이처럼 참된 금식과 기도는 경건한 삶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이런 기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9절 후반부와 10절 전반부는 참된 금식에 대해 말씀하는 6절과 7절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제거해야 할 것과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내부에 존재하는 악의 요소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함께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속의 은혜를 주심은 바로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으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들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과 행실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누리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권면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금식은 철저히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 역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을 내려놓겠다는 신앙의 고백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번성하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번성과 형통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힘듦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누구보다도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 명하십니다. 진정한 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길 원하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교적 형식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금식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 지켜지고 행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몸을 학대하거나 찌르지 않게 하시고 지체의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체들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 금식하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